진정한 도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봉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도 좋지도 않고 학벌도 좋지도 않고 외모도 좋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봤더니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갑자기 머리에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옛날에 그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더랍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남들 같으면 비 맞기 싫고 천둥 벼락에 맞기 싫어서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갔었을 것인데 이분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교회로 찾았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천둥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 시골 교회의 지붕에 진흙들이 교회 본당에 뚝뚝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다 말고는 자신의 등으로 진흙을 짊어지면서 진흙이 다 찼다 싶으면 몸소 바깥에 나가가지고 진흙을 버리고 다시 와서는 진흙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진흙을 등에 메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다 차면 그렇게 또 밖에 나가서 버리고 수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었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더럽혀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들게 되었고 여기 자체에 아무도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에 몸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몸소 감당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조위원회의 일, 우리 차량위원회의 일 조금만 돌아보면 남들 하기 싫은 일들이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조문을 해야 되고 조가를 불러야 되고 또 한편으론 좋은 일이죠.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차량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바깥에서 섬겨야 되는, 예배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든지 이 봉사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과 지금껏 늘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 교회 봉사를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봉사를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조위원회, 차량위원회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쳐들어와서 여인들을, 젊은 여인이나 늙은 노인이나 아내 되는 모든 여인들을 잡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뿐만이 아니죠. 어린아이까지, 자녀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차후에 듣게 돼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고 다윗은 그냥 자신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그 시내가를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애굽 사람이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애굽 사람, 이 청년을 불러다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청년이었는데, 종이었는데 내가 병이 들자 아말렉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굶주려 있는 그에게 다윗은 손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반나 빡 굶었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한 도움을 적절하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소녀는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갓집 가기 싫은데, 내 몸이 막 아파 죽겠는데, 오늘 막 비바람 막 불어서 짜증나는데 말도 안 듣고 막 내 지시 안 따르고, 이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만약에 돈을 주거나 좋은 옷을 주거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움받을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베풀었을지라도 근본적인 것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면 그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 아니라 불완전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굽 소년의 근본적인 소원은 자기 목숨이 끝까지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끝까지 보호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마음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보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 어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으로 다시금 자신에게 보살펴줬던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수고가, 작은 그 도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쇼핑몰 매장에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폐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다 보니 출입문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돈을 막 계산하고 있는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가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어딥니까? 라고 말도 잘 안 되는 그 일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일본 점원이 손가락짓을 가리키면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세고 있던 돈을 그대로 내려놓고는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한 200m를 그렇게 이동하면서 출입문을 앞에까지 문을 열어주고는 이리로 가면 됩니다라고 인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뒤따라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냐면 저 돈 어떡하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노? 이런 마음도 들었고, 한참 일할 급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데 인도해 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마음속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얘기를, 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한 도움이 되는 자의 마음으로서 그 도움을 베푼다면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더욱더 나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더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감동이 전달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나도 한번 대구 칠곡교회 가서 감동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도움이란 도움받는 자가 완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을 도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다른 사람의 그 소원을 우리가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좋은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조위원회, 우리 차량위원회 모든 분들 그렇게 살아오고 계셨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역시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